할렐루야. 그 무의식으로 작동하는 사고를 뭐냐 그러면 아비투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활해오던 자신만의 그런 방식, 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무의식 중에도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는 그것을 아비투스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영과 혼과 육안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어뱉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알파 오메가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도 모든 주권적인 아버지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읽으면서 도전받은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이 행하시는 표적을 절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2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투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그 모든 것에도 철저한 우리 삶에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들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반복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다 의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마장,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세마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앉았을 때라든지 서서라든지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잠을 잘 때라도 항상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수시로 잘 때조차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리에 들라.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가면 정말 재미있어요. 딱 요 손바닥만한, 딱 요만합니다. 크기가 요만한데 그들은 이 구약 그걸 그대로 지키느라고 그 믿음 좋은 것을 드러내려면 길을 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라든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들고 다니면서 막 말씀을 읽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 엄청 열심히 다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나의 말씀을 이 돌비나 이 두루마기에 새기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새기는데, 여러분의 육비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내가 결단한다고, 이것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결단한다고 여러분 되어집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깨워 주시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시고, 달려와야겠다는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여러분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이 발길로 이 교회로 왔습니까? 스스로 결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내가 왜 이 교회를 놓고 여기 자꾸 오게 되는지 나도 몰라. 내가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기 전에 뭔가 나를 이끄는 것들이 있어. 내 감동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어. 나도 모르게 자꾸 향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성령님이 임의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믿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든 예수님을 믿도록 아버지께서 사전에 예비 작업을 엄청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 작업을 엄청 하시고 준비를 엄청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지. 근데 성경에 진리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느 말씀에 나오시냐면 그게 로마서 5장에 8장 29절에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선제적 은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제적 은총.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자고 있을 동안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거야.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에서 산에서 친히 준비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쏟기 쉬운 것이 결단했을 때 내가 은혜를 줘서 네가 결단한 거야 이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결단을 했구나. 잘 믿어주었구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우리의 삶에 막 흘러들어와서 제가 이 놀라운 이 구원이라는 거듭남의 이 놀라운 그 하늘에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 없고 한 번 열면 할렐루야 닫으면 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키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굉장히 놀라운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딱 돼 있어. 창세 전에 예정하사. 믿어지십니까? 창세 전에 이 조이나 이름을 아버지가 아셨다는 것이 너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한국의 광화문에 가면 두 동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이죠? 따라해 보세요.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또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이 땅에서 엄청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지만 정작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향한 그 복음에 나아가는 그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온 이 구원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가. 자,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감탄을 여러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비상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자들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형제의 반열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형제의 반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형제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위의 격상입니까?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이 아버지의 장중에 딱 있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받은데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끌고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의롭게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선제적 은총과 모든 환경과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으므로 진리의 빛이 너희에게 비치고 있으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으로 드러날까 하여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절에서 자랐어. 절에서 성녀들이 키우고 어머니가 버리고 나가버려 가출을 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절에서 자라고 처녀 때 처녀보살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잘 맞춰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있어서 자기한테 마녀들 왔대. 우리 그 유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목사님 스님들이요 냉면 먹으러 갈 때 딱 들어갈 때 표시한다는 거야. 눈을 딱 이런데 딱 이러면 스님 들어가면서 딱 이러면 딱 안 돼. 뭘 밑에 깔아라? 고기를 밑에다가 깔아라. 위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고기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정말 부모 없이 자기 자랐기 때문에 정말 부처든 누군데 신적인 그 존재를 알고 싶어서 좀 불경을 좀 잘 자기가 읽어야 되겠다고 서점을 갔는데 하나님은 어느 서점으로 인도했느냐? 불교 서점이 너무 찾아도 없더래. 그래서 기독교 서점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산 거야. 그래서 절에서 혼자서 절에서 성경을 읽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발걸음이 갔어 성경책을 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아신 거예요. 부모 손에도 자라지 못하고 절에 가서 어릴 때부터 애기 보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라온 그 처지를 아시고 절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불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보살들이 등록비를 대줬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일행 전도사가 나를 보고 너무 재밌대. 왜 재밌냐면 제가 고봉산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등산에 막 번개가 치는 거야. 번개가 막 쳐가지고 어디 부근이냐면 영천사 부근이야. 고봉산 절이 하나니까 제일 높은데 그 영천사 부근인데 내가 비를 막 번개를 피하려고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무도 없죠, 절에. 그런데 문을 꼭 열리더니 그 절에 주지 스님 같아. 나보고 왜 이냐고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다락으로 올라갔더니 국화차를 다 하나 떨어가 그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막 바방 막 비가 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다락에서 다 국화차를 다 끌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보살님, 절에 왔으니까 당연히 보살이라고 생각. 보살님, 내가 돈이 많게 보였나 봐. 좀 얼굴이 허해가지고 그지? 갑자기 이 국민은행에서 이 산을 사는 바람에 내가 한 20년 넘게 여기서 그냥 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절을 하고 있는 땅값을 내놔야 되는데 7억을 내놔라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땅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희락이래. 희락. 원래 이름이 희락이래. 그래서 나도 희락 목사인데 그죠? 말은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스님
7억이 돈입니까? 선생님은 진작에 7억 그게 돈이에요? 이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보살을 만난 거예요. 7억을 감당할 수 있는 보살을. 눈이 동그래가지고 7억이 무슨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7억이 돈이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을 믿습니까? 내가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 부처도 사람인데 그게 다 귀신 아니에요 귀신? 이 사람이 나 비유 맞추고 작정한 것 같아. 꿈에 부처가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나서 나도 재수가 없게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살님 어떻게 7억이라는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돈도 아닙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탁 이분이 듣는 거예요. 이 일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고봉산이고 200m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이 어떤 절입니까? 영천사잖아요. 그리고 당신 이름이 원래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딱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천산을 영천 기도원으로 바꾸십시오. 기도원으로 바뀌면 일산에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일산을 가장 높은 영적인 자리에 그 영천사가 예수님을 믿고 영천 기도원으로 바뀌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현금해서 다 치르게 금방 들어올 내가 자신을 합니다. 이랬더니 스님이 실망하는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은 왜 그 스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있냐면은 정말 열심히 나무들을 가꿔요. 그러니까 나무들을 얼마나 예쁘게 가꾸고 직접 이 나무 깎는 정원사 자격까지 얻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참 일을 해. 야, 평생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우상을 섬기니까 너무너무 내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그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난 줄 알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내가 벤치에 앉아서 내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하고 친해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7억을 이곳에 아버지 축복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재수없다는 듯이 막 나를 봐.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게 스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참 흑암 속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저는 좀 성경을 좀 희한하게 푸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됐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방부라는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는데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절대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래서 밤중에 행하는 사람들이 빛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드러나는 배후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육신으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조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은 이 인간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 자는 니고데모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시편 62편 11편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자들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고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권능은 누구한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여러분 정말 감동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시편 62편 11번
11절, 845쪽. 참, 굉장한 권능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제자를 딱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 그 권능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 권능을 행하도록 요청받은 믿는 자인 거야. 그리스도인 거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아픈 사람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병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도전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세워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막 쏟아났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온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대서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기도해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좀 30개월 된 하빈이가 쫓아와서 그러니까 손 얹고 아멘 주님 아멘 이러고 기도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어른들은 믿질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했어. 아멘.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행하는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여러분이 다 주신 거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진실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그걸 암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그게 간원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 파에 속한 사람이야. 그 바리새인 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육으로 드러나는 것.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냐면 시장 이런 문 안에서 다 이렇게 거룩하게 손을 들면서 어떻게 자기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생겼을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한 지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한데 행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는 거야. 책임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거야. 책임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배워져야 되는 거야. 이 가정교육에서 배우지 않고 말이야. 교회 와서 가정교육까지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다 배웠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야. 가정교육.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이야. 말은 아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신 찻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씻어서 제자리 갖다 놓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영성이에요. 영은 여러분의 행동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신발을 신었습니까? 제자리에 신발장에 딱 넣고 가는 거. 왜냐하면 일본에 가보십시오. 육으로 나는 거요. 대단합니다. 제가 4살짜리들 유치원, 일본 몬테소리 한 달 동안 북고카 거기서 제가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3살, 4살부터 교육시켜요. 도시락을 딱 들고요. 밥을 먹으러 가면 아이들이 하게 합니다. 딱 들고요. 절대 앉지 않아요. 바로 내가 여기 앉아도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그렇게 난 깜짝 처음 보고 내가 여기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4살짜리가. 더 놀라운 것은 조이나 목사가 얼마나 급합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시범을 보이느라고 제가 일본 가서 이거 고쳤습니다. 어디 들어가면요 급해가지고 이게 내 신발 자국입니다.
몰랐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일본 아이들이 유치원에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신발을 딱 가지고 가면요, 4살짜리가 딱 벗고요, 전부 다 나가는 방향으로 딱 신기 좋게 딱 이렇게 해놓고, 친구가 정리가 안 돼서 그 옆에 친구까지 다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 내가 보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 대단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나옵니다. 휴지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갈 자리마다 치워 신발을 넣어줘야 되고 그릇을 갖다 놔도 씻어줘야 되고, 목사가 그 짓을 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영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삶에서부터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지어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아느냐? 굉장히 쉬운 거야. 나의 영이 들어가면 너희들처럼 육으로 행하지 않아. 너희들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속사람은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한 약속에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행동은 엉망진창하니, 너희들은 저희들의 말하는 것을 듣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저의 행위를 본받으십시오. 이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저의 행위를 봤습니까? 저의 행위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데,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와, 나는 여름에 있잖아, 고무장갑을 끼면 이게 안 벗겨져.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 우리 와가 오는 거야. 오는 거예요. 정말 기저귀 오줌 싼 것 같아. 당연히 왕이신 남편한테 여보 저 기저귀 좀 갈아줘, 이 소리 절대 못하는 거지.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을 끼는 이게 안 빠져, 막 붙어가지고 땀하고. 그러면 빼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디 남편한테 기저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와서 다시 고무장갑 끼고, 원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딱 갔다 오더니 어느 날 아이들 목욕을 시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우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들어간 거야. 따뜻해. 사랑이 들어오면 배려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려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겸손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알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사항이 많은데, 어리면 봐줘. 어리면 이제 다른 사람 인도할 정도가 되면 본을 보이고 덕이 되도록 행동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 바리새인 부활을 믿는다고, 사두개인보다 너희들이 낫다고, 정치적인 사두개인보다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 니고데모 네가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훨씬.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많이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갖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육의 모습이야.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11조는 드리면서 의로움과 신과 믿음을 버렸다. 의로운 삶에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렸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삶이 달라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군인인데 내가 신문에 군인들의 그 신문을 보니까 군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딱 나서 주님이 디모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군사로 불렀다. 군사로 부른 자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로 불러신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부심이 대단하대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거야.
내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지킬까? 자부심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올리고 난리잖아.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지하철이 가장 깨끗한 곳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먹을 때마다 아무리 갖다 먹어도 돈을 안 받고 물도 그냥 공짜로 주는 나라 대한민국. 유럽에 가보십시오. 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돈 내야 돼. 안 치우고 갖고 막 그 부비물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또 뭐 동성애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남녀가 같이 쓰네. 내전에 앉았던 자리가 남자가 앉았던 궁뎅이 피비 자리야. 아, 그러지. 뉴욕에 엄청 유명한 미술관 가봐. 미술관도 그래. 남녀 화장실 같이 해놨어. 이런 그냥. 그러니 자부심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력함으로. 여러분 안에 강력이 있습니다. 하늘로 부어지는 강력이 있다고 그래서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패하는 강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고 고린도서 10장에 있어요. 그 강력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딱 그냥 어떻게? 그 아래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순복이야. 그렇게 복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 있죠.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질병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막 사단의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하츠하려고, 벌하려고, 딱 벌하려고 아버지가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만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버지 대적에 관심이 없어.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은 아버지가 믿는 사람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저들이 기도하고 나를 믿고 있어 기도하러 나오는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양심이 한 맞아갖고 뭘 알겠어요? 잘 때까지 갈치까지 맨날 세상 음악 듣고 맨날 그런 거 영화, 사람 죽이는 영화만 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파트 이러고 힙기 봉이나 흔들지 뭘 하겠어요? 그들이 뭘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행동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친히 너희를 가르친다. 아멘. 그 가르침에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 안에 그대로 거하라. 말씀과 성경 말씀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음성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꿈에 미리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이 일어날 때 주님이 보여주셨고 테레비를 켜라고 보여주셨고 꿈에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 하고 한동훈이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큰 복국집에 초라한 데서 따로 있고 한동훈이는 아주 큰 테이블인데 제일 큰 테이블이에요. 문이 딱 열리는데 문 앞에 딱 앉았더라고. 다른 테이블에 합류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국회의원에서 한동훈이가 사퇴 내고 나오는 거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 철저하게 외롭게 두는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국민 저항권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혁명으로 이루어졌는 이 빈약한 서민들의 이제 특별히 하늘의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이 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일깨우고 얼마나 지금 풍전등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밖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개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혈이 낭자한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력함으로 그리고 단호함, 악에 대해서 딱 단호하게 딱 이렇게 결단하고 6원625 어떻게 영원영이 딱 단호하게 딱 여러분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하라. 사람들이 여러분 행실을 보고 저렇다 이랬다 소리 못하도록.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토요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갔는데 금요일 늦게까지 기도했나? 토요일 아니 주일 아침에 왔는데 이 난방이 돌아가고 있어. 지원차 돌아가 불 다 켜놓고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럼 불납니다. 과열되면 교회가 불이 나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나갈 때 난방 다 끄고 체크하고 불 다 끄고 그래 나가야 되잖아. 누가 따라와서 그것을 다 지키고 그걸 끄고 할 거야. 그래서 함부로 비밀번호 이제 가르쳐주지 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훈련을 더 시켜야 된다. 비밀번호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주 여러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시오.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에는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는지. 사역자라도 그래. 비닐을, 김치 담을 쓰는 그 비닐 바구니 이렇게 큰 거를, 그걸 어디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떡 올려놨어요. 그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어. 내가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불러면 내가 주의를 줬어. 그 다음에 또 올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불이 하면 확 타는 거잖아. 불나면 생각이 없이 행동한다니까. 왜? 조연아도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겨울에는 건조기 가습기도 행동 못하고 해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상황들은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치밀해야 됩니다. 아멘? 완벽하고 치밀하게 이런 삶을 관리하시고 신속하게 하나님 일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대요. 주님이 신기술을 주신대요. 지금 우리 삼촌이 거기 대전에 있으니까 알지만 그 삼촌 팀들이 전 세계에 살 수 없는 것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이번에 신문에 나고 나라 돈을 엄청 벌어들였다고. 뭐예요? 태양광을 어디다 보내는 거야? 태양 가까이에 태양광 같은 거 설치를 해서 태양 가까이서 전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라들마다 송출을 해내는, 전력을 하는, 그걸 발견해서 우리 삼촌 팀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나라의 돈을 얼마나 벌어들고 신기술. 왜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삶의 위대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르겠어요. 절제. 이 절제입니다. 저도 절제해야 돼. 군인만 얘기해도 안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이 디고데모가 뭐라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준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가 중심에서 믿어준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늘로부터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생각조차도 할지 못한 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조연아 목사는 시집을 너무 잘 온 거야. 고생은 많이 했고 훈련도 받았지만. 왜? 이 조연아 목사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처녀 때. 그런데 이 예민함이 있어요. 덜렁대는데도 굉장히 또 예민함이 있어, 지적인. 근데 선을 보러 오는 딱 그날에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 2명을 같은 날에 동시에 만난 거야. 사귀지는 안 했지만. 그 롯데 여행사 다니는 사람이, 제가 비행기 타고 선 보러 가는데 오면서, 미스 조 있잖아, 서울에 여행사 오면 이것 좀 전해달라고. 여기서 미스를 만났는데 너무 반갑다, 이거 전해달라고. 맨날 나하고 다이어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전해준다 그러는데, 서울에 와서 선을 보고 청소를 받으니까 거기에 양식을 먹으러 가는데, 그 서울에서 내가 아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명동이 떠나가라고 조연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오빠 친구야. 오빠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남자고 걸어가니까 막 명동이 떠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우리 아는 사람이라. 우리 장로님이 놀랬을 거야. 가서 니 여기 왜 왔노? 오빠는 선 보러 왔는데 뭐?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젓가락질도 못하더라고. 젓가락질도 못했어요. 포크질밖에 못해요, 장로님이. 그래서 나를 제일 처음 끌고 간 것이 청소를 하신 거야. 양식하는데 칼로 썰어서 포크로 찍어 먹는 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리고 만나고 떠났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민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예민함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질이죠.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한날에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동시에 2사람을 이렇게 서울에서까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건 좀 이상하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그냥 우연히 보내줘야 될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달라 그러고 1년을 편지를 한 거야. 데이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것이죠. 1년 편지하고 휴가 나왔을 때 바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저를 아셨습니다. 아멘. 저를 목사로 미리 정하셨어요. 아멘. 부르셨습니다. 장로님을 만나야지만 장로님이 저를 신학교 보냈어요. 거기로 가서 출세하라 그러면서 아시아 연합 그 원서를 사가지고. 저 순종은 잘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야. 미리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야.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할 수 없이 주님께 기도로 단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를 너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냥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40일간 철야 기도를 그 성도들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30살에 예수를 믿고 이 목사까지 다리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저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 물어 막론하고도 내가 목사로 불림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구원의 선물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것이죠. 자, 실상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죠? 그것도 어디예요? 거기 보면 그 헤롯이 섬기는 신전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앞에 시내가에 물이 굉장히 작은 폭포처럼 아름답게 흐르는 그 장수가 있어요. 그 물 앞에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그 신전 앞에서, 신전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크게 서 있습니까? 그 신전 앞에서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전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슬리퍼 신고 말이야. 발은 먼지 쪄져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머리 다 풀어해지고, 너희들은 그 앞에서, 그 위대한 신전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이랴, 저 사람이. 설마 하나님이랴. 사람들이 설마에 엄청 많이 속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부활을 어디다 숨겨놓았니? 보물선 저 추락한 바다 끝에 내가 보물을 숨겨놓았니? 저 산 깊은 동굴에다가 나의 보물을 숨겨놨니? 내가 보물을 어디다가 숨겨놨니? 아버지가 어디다가 보물을 숨겨놨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밭에다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 흔한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흔한 밭에다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흔한 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밭에 가서 보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보는 것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 눈을 볼 때 배불리 없는 것들에 아버지의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낮고 초라한 곳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보물이 얼마나 낮고 초라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여러분 25명 홈리스를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다 나갔지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25명 홈리스는 너희 교회는 2,500명의 성도를 내가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다. 한 명 100명꼴로 내가 쳐준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 명을 100명꼴로 쳐준다는 거예요. 홈리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밭인 거야. 그 한 명이 100명의 가치를 아버지가 가지고 쳐준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가면 교회에서 오라 그러고 환영할 때가 많아. 그러나 이들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겠니? 이들은 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헌금을 하나 냈습니까? 갈 때마다 돈 받고 가요. 점심 먹여주고 가르치고 돈 또 다 줘야 돼. 봉투에다 넣었어. 그래도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잘 먹었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저기 코롱제약에서 약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약을 막 때려가지고 가네. 감기약도 많이 먹으면 자살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감기약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약사가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목욕을 시키는데 머리가 저렇게 깡그랑 부시시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 같아. 풀에 헤쳐가지고 다 예수님 안에 헤쳐가지고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다 목욕해서 깨끗한 입을 깨끗한 저 머리는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이대 앞에 미스 코리아 세우는 세리 미용실 원장님이 등록을 했어요. 보물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적으로 교회 역사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낮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이 그 흔한 초라한 밭에 있다라고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말이야, 뭘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냐? 뭐가 나와 거기서 기적 조금 일어난다고? 맨날 밥도 먹어야 되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잘 데도 없고 맨날 잘자리 찾아다니고 뭐 대단한 사람 따라다니고 그렇게 난리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돈이 나오냐? 요새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야. 그 돈이 나오냐? 우리 장재인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서 나한테 헌금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조 목사 뭐니 해도 많이가 중요해. 선교하는데 돈이 중요하다 그러지. 하나님 돈이 중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주차하고 하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제가 거듭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엄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모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이미 인류의 모든 그 모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을 다 뜯기시고 물을 다 쏟아서 그 모태여서 내가 구로한 적, 이사야 66장에 보면 내가 6시간 구로한 적, 어떻게? 열방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에서 예수님이 6시간 구로한 적, 오늘 이 열방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당신의 씨앗들이 쫙 어떻게 날 수 있는 모태가 된 거예요. 다시 육의 모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의 모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마가 자식을 놓듯이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오늘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대가 지불이에요. 근데 값없이 아무 너희들은 돈도 지불할 것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 해라.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산다. 내가 살게 되면 너희를 내가 변화시켜 내가 직접 너희 영 안에서 가마를 주어서 영분별하게 만들고 지혜를 주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하게 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빚을 것이고 어떻게 빚습니까? 이사야 45장에 답이 있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요. 흑암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요. 평안한 데서 여러분이 빚어집니까? 안 빚어져요. 용광로 불에 집어넣어야 두 번 다시 어떻게? 육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용광로 같은 그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 환란과 이 흑암은 대한민국을 다시 빚고자 하며 통일한국을 이루며 동방의 독수리로 이 대한민국을 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의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왜? 이제는 서로 갈등하고 앞에서영 그러고 나오나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태서형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왼쪽 니들은 뭐 잘한 것이 있냐고 또 오른쪽은 뭐 얼마나 잘했냐고 다 회개하고 이제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북쪽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북쪽을 왼쪽 맨날 오른쪽 싸움해갖고 어떻게 북쪽을 끌어안아 8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 이상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우리가 간용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한국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거야. 미국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야. LA 산불이 완전 지옥이 임한 것 같아. 막 낮에도 막 벌겋게 도시를 휩싸고 있는데 어디를 손을 제일 먼저 댔느냐? 헐리우드라고 딱 적혀. 미국과 헐리우드 그게 시내하고 가까워. 헐리우드 그 산이 적혔는데 시내 일반 서민이 사는 데는 안 건드렸어. 그게 바닷가 가면 부촌들이 다 부촌 들어간다더니 그 입구에 문부터 달라 무슨 거대한 성에 들어간 것 같아. 가면 비밀 언덕에 그 부촌들이 쫙 있고 바다를 끼고 쫙 언덕에 있는데 부촌들이 연예인들이 사는 거기에 쌍거리 다 태워버렸어. 200조 원의 손해를 뒀는데 지옥이 이거는 전쟁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벌겋게 열매 끄덕 동시다발로 타오르는데 강풍이 불었으면 끄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청을 하는데 서민들까지는 딱 경계를 이루고 안 부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제일 타락했습니까? 사람 찔러 죽이는 이제 재미도 없어.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피를 어떻게 흘리느냐, 감독들이 말이야. 더 잔인하고 그런 것을 지금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입을 맞추고 끼리끼리 막 그런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디어가. 그 지옥에 들어온 그래서 산신이 내는 악한 사단의 충동을 받는 그런 감독들이 다 어디에 많이 있냐고. 그걸 가지고 돈줄을 가지고 말이야. 사단들이 막 그렇게 거꾸로 하면은 사단에 충성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대고 말이야. 그러다 돈을 다 투자하고. 그 옆에 또 실리콘밸리 거기는 그 골짜기에는 AIG를 만들고 사람을 이제 할 수 있는 로봇까지 만들며 뭐 사람의 인류가 멸종해도 좋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트럼프가 도덕을 주창하고 나가니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가니 제일 먼저 지금 한번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샌프란시스코를 내가 그 다음에 건들겠다. 예언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가장 탈옥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지금 50만 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가 다 나오도록 하고 있어. 제가 한 2달 전에 볼 때 그랬어. 일반 사람들이 이
백화점 문도 닫아야 되고 막 무법천지야 샌프란시스코가. 그 마약에다가 막 어떻게 더 그냥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옥시토닌도 아니고 뭐를 쾌락을 오르가즘을 최대의 오르가즘을 맛보려고 막 마약을 하고 막 남자들 여자들끼리 어우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네. 무지개 깃발이 펄럭펄럭 대고 지진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테스트형 왜 이런 일이 성경을 읽어봐. 예언이 다 되어 있어. 나한테 와. 나오나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매일 성경 공부해가지고. 테스트형 세상이 왜 이래. 아니야 다 적혀 있어. 예언 다 돼 있어. 앞으로 세상은 3차 제도로 갈 것이고 아마겟돈으로 갈 것이고. 그래 잠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한 나들 마지막 대조선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제 풀어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맛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버지가 먼저 창피해가지고 육을 거둬가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저희들의 육을 죽였어. 너무 내 이름에 오염을 끼치니까 데리고 가버리겠다. 그래서 육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사야 읽어보세요.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익전에 먼저 취하여 가는 의인도 있다 그랬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이 죽어? 엄청난 지금 지진과 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일이 지금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하액전에 저들 천국으로 바로 취해가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 메롱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야. 이사야 56장에 화액이 오기 전에 먼저 취하여 가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거야.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이 땅이 살아있는 게 여기가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실은 내가 화액전에 구원에 갔어. 그런 해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이제 외계인 프로그램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비행접시 막 쏟아내고 있어요. 막 업무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여러분을 바라보고 와, 나를 데려가지. 왜 저 사람들 다 데려갔나? 와, 내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저들은 외계인이 마루타 실험하려고 다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 우리 마루타 실험을 당하려고 우리는 휴구를 당하려고 지금 얼마나 거룩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진 여러분을 보고 외계인들이 마루타 실험하러 납치해 갔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면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아는 자들을 구름으로 오셔서 그들을 끌어올리는데 거대한 진공 빨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대로 그들 보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누후 그래서 우리 누후 제가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서 얘기 읽겠습니다. 홀리 자 데살로니가서 이거 읽고 설교가 너무 길었으면 죄송합니다. 자 데살로전서 4장을 자 전서입니까? 전서 후서입니까? 훈서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여러분 주여르도 후 4장을 읽겠습니다. 자 4장 16절 332쪽을 켜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때를 지금 알리시고 여러분 준비시키고 계시고 마지막 대추수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리드와 걷는과 표적도 만큼 풀어내실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마지막 대추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2절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믿는 자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있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그렇죠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중요합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는 엄청난 심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을 바라지만 아버지가 잠시 통치를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마르듯이 다 말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핵전쟁까지 다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사람의 눈이 살 속에서 그대로 녹아내린다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핵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에 주위에 전부 핵전적인 핵을 일으킬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구멍을 하늘만 내놨어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십니다. 천사들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광로처럼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 덮으시고, 그 위에 천막을 덮으시고, 동방의 독수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래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일본에 순교하고 있는 30만의 그 순교당한 피들도 같이 땅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일본도 부흥 가운데로 인도될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견인하며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하며 북한의 형제들도 푸실 거예요. 아버지가 저들에게서 싸우는 할이, 모퉁이 할이 나오며 그들도 풀어서 전쟁의 준마로 오히려 남한의 성도들을 깨우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거듭남은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이라고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 돈을 주고 사야지 되지. 선물 공짜로 받은 거 다 우습게 여기더라고. 자, 여기서 얘기하세요. 공짜입니다.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보세요. 여 사람한테 크게 얘기하십시오. 거듭남은 결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도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당신의 환경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사단들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아버지 그들은 정말 육으로 보는 그 예수님을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육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의 자원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모든 능력들이 공급되는 우리가 바로 통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분연히 서서 군사처럼 단호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결단하며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준 게 아니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천국문에 입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환경 가운데 흑암과 어둠이 있습니까?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빚고 있다. 내가 평안으로 놀란 빛으로 너의 삶을 빚고 있으니 완전히 나한테 순복하며 완전히 나에게 회개하며 의지하고 있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로와 회개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 부시며 선제적 은총으로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작은 불쏘시개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천사들이 바람으로 도우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순복음 경영에 불어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작은 불씨가 될지어다. 천사들이 바람으로 그 불쏘시개를 퍼뜨리는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열방은 떨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지어라고 선포했던 그 다윗의 선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심지를 깊이 내려오고 내게 심지를 깊이 두려운 자는 절대 요동치 않는다 했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여호와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을 통하여 아버지 거듭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지며 주님 행하신 그 표적들을 가지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력 친척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의와 신과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히시고 성령을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건강과 호흡까지도 주의 손에 다 있습니다.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요 비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죽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그래서 하늘의 자원이 열리고 물질적인 아버지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고 로드 후와 여라바카 거룩함에도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하나님이 하늘의 자원을 열어서 권세 있는 떡을 주시고 리자스 그 이슬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또 귀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에 또 믿음이 있는 아버지 현숙한 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아버지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